우리 옆 사람에게 그리고 앞뒤 사람에게 함께 인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특성에 또 맞게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안에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복음 회복하기가 9번째 시간으로서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MBTI의 그런 물결이 좀 많이 사라졌지만 이 MBTI가 한창일 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약속이 취소됐을 때 어떻게 반응하나요? 하는 거죠. 여러분, 친구나 지인이랑 어떤 만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약속을 전날이나 당일에 나 일정이 갑자기 생겨서 못 갈 것 같아 라고 연락을 받았을 그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냐 하는 거죠. MBTI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E와 I로 좀 구분해서 본다면, 외향적인 E는 약속이 취소됐을 때 짜증은 나지만 다시 새로운 약속을 잡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내향적인 I는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은근히 좋아하는, 아니면 대놓고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역시 MBTI가 진리가 아닌 게 무엇이냐면, 저는 이제 이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약속이 취소되면 전 어떠냐면 오히려 좋아. 전 너무 좋거든요. 그래? 너무 아쉽다. 어떡하지? 다음에 보자. 하지만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쉴 수 있겠다. 오늘은 그 시간에 좀 쉬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저는 더 기분이 좋은데,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저는 사실은 보통 약속이 취소되면 엄청 좋아하진 않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괜찮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다 하는 거죠. 약속이 취소했을 그때에 어떻게 약속을 그렇게 함부로 취소할 수 있는가, 예의가 없다, 배려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킬 수도 있고 또 지키지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약이라는 것을 좀 본다면 이 계약과 약속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거죠. 계약과 약속은 분명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게 비슷하냐면, 서로 상호 합의 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비슷하지만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계약에는 법적인 효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약을 했을 그때에는 내 기분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거야 라고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한번 계약을 했으면 반드시 그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약속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대부분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속성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한다고 하실 그때에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실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실 그때에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 지킬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그 언약이라는 것이 법적인 측면만 강조해서 너무 딱딱하고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을 근간으로 한, 사랑을 기본으로 한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 안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 약속을, 그 언약을 맺으신다. 그리고 그 약속은 결코 무효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금 그 유대주의자들의 거짓된 복음에 대해서 그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 받는다는 그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보면 그 바울을 향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바울, 당신은 지금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율법이 왜 주어진 겁니까? 그럼 율법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어떠한 비방이나 질문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의문에 대해서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구약의 사건들, 구약의 말씀들을 가져와서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율법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는데, 이 관계를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 이 두 부분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그 율법과 그 약속의 관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의 관계는,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 없는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율법은
조건이 있다는 거겠죠.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상적인 예화를 들어서 좀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화를 드는데 어떤 예를 드냐면 사람의 언약이라는 것으로 예화를 듭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이 언약은 원어로 디아세케라는 단어인데, 이게 언약으로 번역됐지만 실제적으로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유언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언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유언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그 유언장에 글을 적었을 때 언제 그 효과가 발휘되냐면, 그 유언한 당사자가 죽었을 때 죽은 이후에 그 유언장의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유언장의 효과가 발생한 후에는 그 유언장에 적힌 것들을 빼거나 더하거나, 아니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무효야 하고 엎을 수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종종 이런 유언장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이제 한 집에, 그 집이 되게 부자여서 그 집의 아버지가 이제 한 회사의 회장인 거죠.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위독하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을 그때에 유언을 쓰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 변호사가 그 유언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 유언을 받아들이고 납득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유언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해서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건 무효다, 다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어떻게 되죠? 다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유언의 당사자는 죽었고 그 유언장의 효과는 발휘되었기 때문에 사람 간의 계약, 그 유언도 쉽게 폐하거나 더하거나 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과의 그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떠하겠느냐 하는 거죠. 당연히 더하거나 뺄 수 없고 변경할 수 없고 변경되지도 않는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면서 16절에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그 약속들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 그럼 바울은 아브라함과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모세 중에 누가 먼저 있었는지는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알죠? 아브라함이 먼저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12아들, 그 중에 요셉이 있고 그 다음에 모세거든요. 생각보다 길었죠?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 거라 생각하지만 아브라함과 이 모세 사이에 엄청난 기간이, 몇백 년 이상의 기간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먼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그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그 약속을 이야기하는데, 창세기 15장 5절과 22장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우리 22장도 17,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어떤 언약, 어떤 약속들을 계속하시냐면, 너에게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을 줄게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하나로 그와 그의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 그 자손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고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약속을, 언약을 맺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서 확증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온전히 이루어지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12아들과 그리고 야곱도 결국은 그 약속의 땅에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 떠나서 애굽에서 살게 되고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셀 수 없는 무별과 같은, 저 별들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자손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그렇게 별과 같이 많은 숫자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되었는가? 하나님이 거짓말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 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 약속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육체적 후손들에게 주실 복과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갔을 때에 주실 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더 나아가서 단순히 그 말씀이 그렇게 이 세상에서만 국한되는 말씀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적인 약속임을 바울은 깨달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약속의 땅이, 그 씨가, 그 자손이 그냥 그 세대에서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적인 약속이라는 것을 알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자손들을, 씨들이 아니라 자손을, 씨를 하면서 단수로 표현을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구약 시대부터 그 씨와 자손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단순히 이삭이라는 하나의 아들, 야곱이라는 아들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씨가 올 것을 말씀하고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 가나안 땅이라는 실제 땅을 넘어서서 그 약속의 땅, 그 구원의 땅을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구원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수많은 신자들, 그 묵별과 같은 수많은 신자들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다라고 바울이 깨달아 알아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시대 때부터 이야기했던 게 무엇이냐,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은 얘기하고 계셨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셨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 약속의 성취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에 반해 율법은 무엇인가? 율법은 언제 생겼는가?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시작하고 여기서 말하는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부르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죠.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율법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이 있은 이후에 적어도 몇백 년이 흐른 뒤에야 이 율법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율법이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덮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우선되었고 그 이후에 모세의 율법이 생겨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약속이 더욱더 우선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약속과 율법은 확실히 다릅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건데,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주겠다, 내가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모세와 그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줄 때 어떻게 하시냐면 너가 무엇을 할지니라, 너가 무엇을 할지니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주도권을 이야기한다면, 모세의 율법은 사람의 의무와 사람의 행위와 사람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믿기만 하면 되지만, 그 율법을 지키고 율법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팀 켈러가 그의 책 당신을 위한 갈라디아서에서 이걸 가지고 되게 좋은 예언을 하나 듣거든요. 제가 그대로 읽어주겠습니다. 예컨대 내가 우리 삼촌이 당신을 만나 $10,000,000를 주기를 원한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이 말을 불신하지 않는 한 $10,000,000를 받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삼촌을 만나지 않고 그냥 웃어 넘기며 집으로 가버린다면 그 돈을 받지 못한다. 이번에는 내가 우리 삼촌이 유산 $10,000,000를 당신에게 남길 의향이 있다. 단 당신이 그의 노년에 함께 살며 그를 돌보아야 한다라고 말하면 이때는 돈을 받으려는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약속된 선물은 믿기만 하면 되지만 율법의 대가는 순종해야만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율법이 이러한 차이가 있음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했던 그 모든 약속들은 다 헛된 것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필요 없어지는 것, 가짜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하는 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주실 그때에 어떤 조건을 걸고 주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그냥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셨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약속에 따라서 그냥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구원을 값없이 주셨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무엇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의 의를 소유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 약속과 율법의 관계는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존재한다 하는 겁니다. 19절부터 바울은 두 가지의 질문을 묻고 대답하는 관계 가운데서 그 율법의 참된 기능을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셨는가? 그렇다면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이 마치 그 율법을 필요 없는 것처럼 말한다 생각하고 비방하고 있거든요. 너가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 아니야?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러한 비방에 이미 대답할 것을 다 준비하고 있었고, 바울 자체가 율법이 불필요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 필요 없다, 율법 다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율법의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의 기능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함을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함을 깨닫게 해주는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19절 말씀을 우리 앞에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그럼 율법이 왜 있는가? 율법이 왜 주어졌는가?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음을 깨닫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범법한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즉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고 그 뜻대로 살고 있지 않고 더 나아가서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 알게 해주는 것이 그 율법의 목적이고 기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므로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 즉 그 그리스도를 찾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 약속을 바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고 그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그 모세의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과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결국에는 그 약속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한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거다라는 겁니다. 21절 말씀해 보면 이제 바울은 역으로 그 유대주의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요. 그 대답은 결국 그렇지 않다 하는 거죠. 율법과 약속을 어떻게 조화롭게 잘 맞출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절대 율법을 통해 완전히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는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약속을 주셨고, 우리는 그 약속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하는 역할에 불과하다 하는 거죠. 22절에서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성경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죄인임을 밝히 드러내 줍니다. 너 죄인이야. 너희 존재가 이런 존재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하며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은혜를 외면하고 살아가는지, 전적으로 타락하고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그 성경이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는 마음은 뭐죠?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구나,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러면서 뭘 찾게 되죠?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율법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필요함을 알려주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 약속의 주체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약속을 만드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세요. 내가 여러분의 기프티콘 보냈을 그때에 여러분이 다시 주는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선물이 원래 뭐죠? 대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주면 받아야 하는 그런 세상이지만 선물은 대가가 없는 겁니다. 그냥 기쁨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8절에서 그 구원이 선물임을 명확히 이야기해 주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죠? 선물이라. 바울은 명확히 이야기해요. 구원은 너희의 의가 아니요, 우리 인간의 공로가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값없이 선물로, 은혜로 구원해 준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율법이 아니라 미리 정하신, 즉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있기도 전부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구원 받을 만하네? 얘는 좀 애매하네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그때에, 구원 받을 만한 어떠한 모습도 보이지 않았을 그때에 하나님은 이미 그 약속을 정하시고 그 약속에 따라 우리를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은혜를 외면하고 자꾸 거기에 우리의 어떤 공로나 노력이나 수고를 넣으려 하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전적으로 구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 믿으면 구원해 준다고 했는데, 우리는 왜 그러한 말을 들을 때, 그러한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해하고 탐탁치 않아 하냐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불완전하고 비참하고 죄가 가득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모두를 구원하지 않으실까? 왜 누구는 구원한다 하시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실까? 불공평한 거 아닌가? 사랑이 없는 거 아닌가? 좀 이상한 거 아닌가라고 저도 똑같이 고민했거든요. 근데 제가 언제 그 생각이 깨졌냐면, 타락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명확히 알 때에 그 생각이 깨지게 됩니다. 우리는 원래 모두 죽어야 하는 존재라고 했잖아요. 육체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영적으로도 죽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이 땅을 그냥 걸어가는 게 그냥 죽음의 구렁텅이로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에서 나아가야 하는 게 우리의 원래의 이 땅에서의 삶이고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냐면 그냥 조건 없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냥 끄집어내서 구원해 주다는 거예요. 선택해서. 여러분, 고아원에 아이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수많은 아이들이 그 고아원에 있는데 그 아이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냐면 결국은 부모님이 없는, 어떻게 보면 힘들고 외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 동네에 부유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자하고 사랑이 넘친다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느 날 그 고아원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한 아이를 입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고아원에 있는 아이를 그 부유한 사람이 입양을 딱 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어떤 수고와 노력이 있었나요? 그 아이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그 고아인 아이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 부유한 사람이 은혜로, 사랑으로 손을 내밀어 요청한 거죠. 나와 함께 가자.
너 내 아이가 되어라라고 요청했을 그때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냥 그 손을 잡고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옆에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저씨, 왜 쟤만 데려가시는 거죠? 당신은 부유하다고 했는데, 당신은 인자하다고 했는데 아니군요. 사랑이 사실은 없었군요. 그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아저씨가 진정 사랑이 있다면 우리 모두를 다 입양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돈도 그렇게 많으면서, 그렇게 사랑이 넘친다고 하면서 왜 여기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입양하지 않는 거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지금 이 아이의 말을 듣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맞다. 진짜 그 아저씨 나쁜 사람이다. 돈도 많으면서, 사랑이 넘친다면서 왜 이 아이들을 다 입양하지 않는 거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그 아이 진짜 몰상식한 거 아닌가? 아니, 입양하고 말고는 그 사람의 마음이지, 주권이지, 왜 옆에 있는 그 아이가 자기를 입양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아이와 같냐면 그냥 그 입양된 아이와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원래 사망 가운데 있어야 할 존재인데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사랑과 은혜로 그냥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건 뭐냐면 왜 입양하지 않는 거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쉽게 말하면 입양되었지? 왜 나지? 왜 날 택하셨지?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전적으로 그분의 선택과 그분의 선물이구나라고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은혜와 구원의 사랑에 어디에 우리의 수고와 어디에 우리의 노력이 들어갈 자리가, 들이밀 자리가 어디 있냐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물로서 값없이 구원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 미리 정하신 약속에 따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약속은 취소되지 않고 변경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신실하게 지키시는, 영원히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한번 구원하시면, 한번 입양하면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그 아이가 집에서 깽판을 치든 물건을 부시든 훔쳐가든 집을 나가든 다시 붙잡아서 사랑으로 긍휼로 안으시고 영원히 너는 내 자녀라고 하시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구원을 누리며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절대로 가볍지 않음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보아 누리며 살아가기를, 더 나아가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마땅히 돌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찬양할 그때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우리의 어떠한 공로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으로 은혜와 사랑임을 고백하며 그 부르심에 어떠한 후회도 없음을,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